네, 안녕하세요. 네, 성찬식 광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저희 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예배 찬양 시간인 것 같아요. 찬양 시간. 그, 이렇게 예배,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찬양 가사와 또 두 곡 올라오는데, 참 우리 백 목사님이 선곡하시는 거죠? 너무 선곡이 좋아서 요즘 새로운 찬양, 아, 또 듣던 찬양 이렇게 잘 적절히 믹스하셔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드보라 자매님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단톡방에 그 소식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님 병간호 하시느라고 또 본인께서 또 심장에 이상이 오셔가지고 검사받고 하신 모양인데 음, 특별한 문제 없이 이렇게 잘 건강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병 간호를 참 많이 해본 사람인데요. 그 병 간호가 어찌 보면 병 간호는 사람들도 앓는 사람만큼이나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주죠. 병 간호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근데 친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버님 간호하시느라고 또 수고 많으시고 하실 텐데 부디 또 이렇게 깨끗한 검사 결과 나오셔가지고 또 그래서 이렇게 함께 참석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최현승 형제님도 계시죠? 최현승 형제님도 예, 기도 제목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데이터 센터 쪽으로 잡이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어, 이게 요즘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 짓고, 근데 요즘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실지 몰라도 인류의, 인류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애써주신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유혜안 자매님도, 매번 참석하셨는데 오늘은 참석 못 하신다고 교회에서 영화 보여준다고 당연히 그러면 가야죠. 신의 악단 당연히 가요. 저도 영화 보여주면 갑니다. 설교만 빼놓고는. 어쨌든 이렇게 단톡방에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예배 설교 전에 함께 나눌 이야기도 있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설교 전에 좀 긴장도 풀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계속해서 제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근데 사실 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요, 어느 순간 이게 조회수가 갑자기 오르면서 지금은 그 영상이 제 채널의 인기 동영상 순위에 이 탑 5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든 영상을 봐준다는 것은 참으나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이 영상에는요, 갑자기 이 조회수가 오른 만큼 기존에 제 채널을 꾸준히 구독해온 분들 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유입이 됐고 그분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줬어요. 그분들 중에 간혹 제가 기존의 해석을 무시한 채 저의 이 개인적인 견해로 해석을 한다라는 그런 댓글을 해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최소한 목회자 분들 아니면은 적어도 신학을 깊게 공부하신 그런 분들이 쓰신 글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한번 다루는 이유는 첫째로는 아직까지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이고, 둘째로는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닌 성경을 전제로 한 이 성경적인 해석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이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비유가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비유 말씀 중에 하나로서 이 비유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다면은 다른 많은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또한 엉뚱하게 해석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비유 말씀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이 가시밭에 떨어져서 다 말라 죽고, 비틀어져 죽고, 오로지 이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만이 살아남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그런 심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이 비유는,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씨앗은 천국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고, 각각의 씨가 길가, 돌밭,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유혹, 환난, 욕심 등으로 인해서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씨가 옥토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 잘 결실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할 때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기경해서 열심히 가꾸자 하는 그런 메시지로 끝나곤 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은 이 듣는 자의 마음밭의 이 상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제가 올린 영상의 댓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런 해석이요,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은혜로운 해석이고 말씀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이 비유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가 하고 생각해 봤을 때는 성경의 맥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비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의 이 마음밭의 상태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비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이 비유 말씀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유 말씀이 속해 있는 그 챕터 전체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도 마찬가지고요. 마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고, 온통 이 천국은 이러이러하니, 이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기본적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과, 그리고 그 뿌려지는 씨의 그 주안점이 맞춰져 있지, 그 뿌려진 밭에 그렇게 중점이 있는 그런 비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비유 말씀의 핵심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옥토로 만들자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씨앗으로 대변되는 하나님 말씀, 이 천국 말씀, 진리죠, 진리.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그 뿌려진 우리의 마음밭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앗은 바람에 날려 밭이 아닌 길가라든지 들밭이라든지 여기저기 다른 곳에, 밭이 아닌 다른 곳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또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데 주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 씨앗이죠, 이 가르침을 전해주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을 정작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구약을 보더라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 말씀을 귀담아 듣는 백성들은 드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씨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배척되고 뿌려진 씨앗들은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서 허비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허비 되어진 씨앗을 바라보면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겐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그 나머지 씨앗은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멀리, 더 풍성하게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이 진리가 가지는 놀라운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씨앗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씨앗이 가지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씨앗은 뭘 위해 존재할까요? 우리는 흔히 씨앗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맞죠? 1차적으로는 맞는 답이지만, 그러나 더욱더 깊게 본질적으로 따져 들어가 본다면은 씨앗의 목적은 단지 열매를 맺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씨앗이 널리 퍼지는 데 있습니다. 씨앗의 생명력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씨앗이 널리 퍼뜨러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씨앗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이라는 씨앗의 최종 목표가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차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신자들은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고도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마침내 절망하기 십상입니다.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 내가 신자인데 왜 열매가 없지? 네 열매는 어디 있을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라는 씨앗의 참된 목표는, 최종 목표는 지금 당장 내가 내어놓는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널리 퍼지는 데에 있습니다. 당장은 나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라는 씨앗이 돌짝 길가에서, 가시밭에서 썩어지고 말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 그 씨앗은 내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옥토밭에도 뿌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내 마음속 한켠에 있는 그 옥토밭에 뿌려지기만 한다면은 그 뿌려진 단 한 알이 30배, 60배, 이 100배로 결실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씨앗이 널리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이 바람에 흩날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농부는 태연히 그 씨앗을 계속 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성경적인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천국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비록 길가, 돌밭, 가시밭에서 허비되듯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이에 관여하지 않고 무한정 계속해서 이 끊임없이 씨앗을 뿌려대는 그런 풍요로운 농부의 모습이 곧 천국의 속성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의 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의 능력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농부의 자비함과 그 뿌려진 씨앗의 힘을 믿으라는 것이, 그게 사실은 비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 스스로를 사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옥에 갇힌 죄인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씨를 무한정 씨를 뿌려대는 그 풍요로운 농부와 그 뿌려진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믿고서 그 가시밭 같은, 그 돌짝밭 같은, 그 길가다 같은 자신의 마음을 그 농부에게, 그 씨앗에게 내어 놓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성경의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꾸만 무슨 도덕 교과서니 윤리 교과서처럼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신 분이시지 우리를 옥매이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분을 믿고 따른다라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언제부터인지 늘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고 가두고 채찍질하려 드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곤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전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추어주고 알려주는 책이죠. 비록 성경 속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원죄를 지닌 모습으로 비추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으로서 또한 비추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원죄, 그죠? 원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원죄는 늘 나와 남을 분리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원죄죠. 이 나와 남을 가르고 정죄하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라지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몸이 된다면은, 그렇게 한 몸 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천국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로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이 천국 백성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꾸만 이 자녀된 우리가 자녀가 아닌 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주인으로만 자꾸만 모시려고만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똑같은 이 사실을 전해준다고 믿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 돌밭 있죠. 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가 있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메마른 것만을 바라보며 한탄하기보다는 언젠가 내 마음속 구석에 있는 그 옥토 밭에까지 내 마음속에는 가시밭만 있는 게 아니라 옥토도 있어요. 거기에까지 그 천국 말씀이 뿌려질 때까지 무한정 아낌없이 끊임없이 그 씨앗을 뿌려대시는 그 풍요로운 자비로운 농부를 바라보며, 또한 그 자라나는 씨앗의 그 강인한 생명력을 믿으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밭의 비유가 아닌 씨 뿌리는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유 또한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